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의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또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선가 처음 길을 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잘 모르는 길, 내가 좀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갈 때 보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길을 잘 아는 사람한테 맡겨서 같이 가면 참 편할 거예요.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익숙한 사람이 나를 분명히 목적지로 데려가 줄 테니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시골에 살면서 제 놀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산이었습니다. 산에 이제 친구들과 자주 올라갔는데, 저희 이제 뭐 제 기준으로 말하자면 저희 뒷집 산이 있고요, 옆집 산이 있고 남의 산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이제 가보는 거죠. 어렸을 때니까. 특히 봄이나 이럴 때 이제 돌아다니면서 산에 이제 놀러 갑니다. 한번 친구가 놀라는데, 이 친구는 길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꼭 항상 자기가 앞에 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한 번은 또 이 친구랑 놀다가 산에 올라가서 놀자 해서, 산에 뭐 꽃도 피고 뭐 구경할 것도 좀 있을 테니까 놀러가서 우리끼리 재밌게 놀다 오자 해서 이제 그 친구랑 그 친구 동생이랑 같이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산에서 자기가 또 길을 찾겠다고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길을 잊었어요. 이 친구가 길을 못 찾고 산에서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1시간 동안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내가 길을 아니까, 익숙하니까 내가 찾겠다 하고 데리고 와서 다행히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산에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맡기면 물론 어떻게 하다 보면 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헤맬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 되죠. 길을 아는 자에게, 또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 길로,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혹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누가 그걸 얘기하고 한다면 즉시 멈추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시 되돌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하여져 가는 모습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길을 잃은 백성, 특별히 길을 잃은 왕이 등장하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후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 때부터 시작됐던 이 분열의 모습, 또 안 좋은 모습이 그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왕국을 세우게 되고 르호보암과 대적하게 되고 그 두 나라가 갈라져서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보였던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이 이제 그 후대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준지라. 여로보암 왕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지으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걸까요?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자기의 왕위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 신을 찾아갈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의 왕위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나의 왕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의 길을 따르면 그걸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길을 다 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만들 수 있는 길, 그 길이 내 왕위를 굳건히 세우고 이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를 만들고 마치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해내어낸 신인 것처럼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백성의 눈과 귀를 속이고 하나님을 향하던 그 마음을 가로채서 이방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조심해야 돼요. 잠깐 방심하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만들고 싶어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되는 순간이 매 순간순간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듯해 보일 뿐이지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그에게 그 왕에게 누가 찾아가느냐? 1절에 말하죠.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의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가 찾아가게 된 겁니다. 마침 그때 여로보암 왕이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마치 그 존재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며 분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이것이 잘못된 길이다 경고해 주기 위해서, 또한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인간의 거역, 인간의 불신, 인간의 교만은 계속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도 또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돌이키려는 노력과 그 사랑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전하는 그 모든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이 사람이 반드시 예언한 것, 이야기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되는, 어떻게 보면 늙은 선지자와 또 비교하기 위한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이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호칭이 부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종교가 바뀐 나라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또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다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심판의 메시지, 언젠간 이것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요시아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따른 왕 중 한 명으로 봅니다. 대략 지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300년 뒤 등장하는 남유다 왕이에요. 그들이 지금 행하는 모든 제사를 허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왕이 당연스럽게 비교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멸망과 심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없어지고 언젠가는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요시아의 길은 심판해야 할 것을 심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회복하는 제대로 된 길을 걷는 왕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로보암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단 앞에서 분향하고 있던 여로보암 왕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고 섬기게끔 하였는데, 지금 내 곁에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으라고 소리치게 되죠. 4절에 말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손을 그렇게 그를 잡으라라고 명령하여 손을 뻗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의 손이 말라 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심판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그에게 징조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무서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되자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바로 태세를 전환하게 돼요. 6절에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그에게 간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해줘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될 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런 죄가 드러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기도를 간구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인 겁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의 신에게 간구하여서 나를 낫게 해달라. 자기가 만든 신에게 기도해도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거죠. 내 신은 내가 만든 거고 능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고 이것을 벗어나고 싶으니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나를 회복시켜 달라. 여전히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있고 기도를 구하고 있음에도 그 마음을 돌이킨 모습과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말을 하느냐?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와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뭔가 기적을 일으킨 사람, 뭔가 대단한 재주가 있는 것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습니다. 나에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능력을 바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합니다. 왜 함께 할 수 없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거역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그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행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또 어떤 것을 나타나게 되느냐? 뭔가 이
여로보암 왕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에게 필요한 신이죠. 그렇죠? 이 이스라엘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이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고 내 입맛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나의 곁으로 불러일으켜서 그런 신을 만들고 마치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한 신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완곡히 거절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돌이켜서 하나님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그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있기에, 당신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에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언약을 지켜야 되죠.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원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함께하길, 하나님의 한 사람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길입니까? 세상이 정해준 길입니까? 그 길을 벗어나 거룩하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모습을 회복하며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와주기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나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나의 길만 잘 되고 내가 어떤 것을 취할 때마다 그 복에 복이 넘치는 것을 바라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구원, 진정한 은혜, 진정한 사랑,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인식했을 때 멈출 수 있어야 하죠. 그럼 멈추는 것도 용기죠. 분명히 여로보암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은요, 화가 난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 나의 어떤 걸 숨기려는 의도도 있을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자기의 손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자기 신에게 구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바로 구하잖아요. 내가 잘못된 건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즉시 멈추고 다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잘못된 것을 내가 내려놓는 것도 분명히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멈추지 못했을 때 결국 그게 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끝은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너무나도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후회와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길로 결국엔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허무한 길로 나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멈춰야 될 때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인식했다면 그 길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명령 받은 이에게 자신과 함께 가자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에 나는 내가 온 길로 돌아가지도 않고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그 모습을 온전히 보이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되는 정확한 길은 내가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으로 와서 나의 뜻을 맞춰주고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혹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빙자하며 명령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는 모습으로 회복해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될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저하게 되죠. 내려놓게 됩니다. 도망갈 때도 있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며 그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온전한 길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그 복된 모습을 보이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서 멀어지진 않았는지, 그래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길이 아닌지 돌이켜보시면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점검받아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또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주님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굳은 마음 다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온전한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아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즉시 멈출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순전한 자들, 또 순종의 제사를 드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며 복음만을 전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하기 위해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비 편지를 통하여서 주님, 이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이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오늘도 이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한 길로 우리를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길에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기 아버지 정말 그렇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길로 나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길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채우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그 거룩한 길에서 하나님께